금주 새벽에 노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노마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복음 앞에 서라, 오직 예수로 살라라는 마음을 다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복음 앞에 다시 서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옛날 130년 전 불결하고 더럽고 질병이 창궐하는 이 조선 땅에 우리 언더도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목포세안교를 설립하신 배유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도대체 왜 그때 자신의 나라 그 호화스러운 삶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조선 땅에 머물면서 순교를 각오하게 하셨는가?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 질병이 창궐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조선 땅에서 마지막 자들의 육신을 묻혔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결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결심도 할 수 없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한결같은 소원은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좀 깊게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딱 넘어오면서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에 있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선교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딱 넘어오면서 이제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하여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진짜 장애물은 박해가 아니고 핍박이 아니라 저들 마음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영영 1%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들어있는데 한번 같이 가서 시험 보실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끝절에 보면 나오지요.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정도로 사도들 마음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마음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닫아져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가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죠. 20절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헬라인에게도, 이것은 유대인의 정반대 말이죠.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사람, 헬라인들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 이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전파하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더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빨리 가서 조사해보라, 그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파견하죠? 바나바를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이 정말 성는,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다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같이 기뻐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해 보자 하면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교 중심지를, 이제 선교 센터를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옮기시는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 세계 모든 족속에까지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의 센터 중심을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넘쳤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늘어나게 된 거예요. 23절 보시면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일반적인 정서와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왜 바나바는 이렇게 기뻐했느냐? 분명히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만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중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재정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기뻐하고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는 해야 돼? 왜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해야 돼?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옮기시는 거예요. 부흥도 옮기십니다. 축복도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옮겨 가십니다. 아직도 선교해야 하나 하는 문제로 갈등하는 교인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에서 싸움까지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도 단독 파송도 해야 되고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이고, 선교사님의 그 희생의 열매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 파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가정, 100가정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얹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리스도인. 이 말이 처음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말이 처음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무엇을 특별하게 잘했을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하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선교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하고 또 선교하고 선교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27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금을 모아서 도와주었다라는 또 기록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큰 용령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런 기록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돕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교회.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돕는 교회. 도움 받는 교회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해서 도움 받는 교회가 되고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는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마음이 열린 교회에
돕는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얹어주시는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세계에 나가서 복음 증가하는 그 교회에 그 주의 능력의 손, 그 얹어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우리 마음 안에 무너져야 할 장벽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점처럼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에만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옆에만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좀처럼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솔직히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벽들이 우리 마음에서 분명히 다 제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으로 완전히 다 구분지어 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출신, 지역에 따라서 완전히 다 구분지어 버립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엄청난 장벽이 아직까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음 안에 있던 사람에 대한 이러한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까?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혹 안 좋은 미움이 있거나 미움이 있는 성도가 있거나 아니면 거슬리는 성도가 있거든 다 무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마음에는 이렇게 거슬리는 성도가 분명히 없어야 됩니다. 있다는 것은 아직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닫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다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떠났던 김승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울면서 이렇게 회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처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났답니다. 몇십 년 전에 떠났으니까 이분이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살아보는데 한 가지도 마음에 든 것이 없었대요.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러웠대요. 이것도 짜증스럽고 저것도 짜증스럽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도대체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선교지에 왔지만 그래도 마음에 든 거 한두 가지만 있어야 내가 여기에서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판단하러 왔느냐? 아니면 도대체 무엇 하러 여기에 왔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똑같습니다. 선교사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요? 왜 우리가 함께 목포사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왜 인생을 허락하였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지금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고 주신 세월이겠습니까? 한 생애를 분노하고 혈기 부르면서 싸우고 투쟁하고 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 산다고, 더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오라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깔보면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애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직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을 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넉넉해지고 성공한 것이 남는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소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람에 대한 장벽을 가지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에게도 장벽을 두지 말라, 모든 장벽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싫고 좋은 것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 너무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되었대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아프리카 알제리로 정하게 되었대요. 우리 젊으신 분들, 아프리카 알제리에도 좋은 신혼여행지가 있습니까?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자매가 아프리카 알제리로 가게 됐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제리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이제 알제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두 아이를 데리고 알제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되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호자로 따라가 줘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 자매가 결혼을 하고 한 주간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결정을 했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 2주 동안 사모님 건강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제가 신혼여행을 보내면서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겠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알제리로 갔다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선교의 사명을, 이 촛불을 옮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야만이 선교가 되고 무너져야만이 주의 손에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아직 얹어지지를 않아요. 반드시 무너져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얹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마음의 장벽이 한순간에 다 쉽게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요. 결국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있고 사실 안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교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얹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직도 내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하나님의 얹어주시는 축복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질 수가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예수님이 왜 나를 받아주셨는가? 여러분, 결론은 쉽게 내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그 시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 안 좋은 이미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장벽을 무너지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분명해야만이 모든 사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고 불결하게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들은 안식일법 못지않게 식탁 정결법이 있어요. 그 식탁 정결법이 뭐냐면은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발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식탁이 정결하고 부정하게 돼버려요. 아무리 손을 잘 깨끗이 씻어,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내 앞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식탁 정결법이 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돼버리는데, 같은 유대인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결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식탁은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지키는 그 식탁 정결법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그 상황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것을 괴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과 전혀 달라.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그토록 그분과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는 저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 나는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이 있는 파티에는 나는 가서 같이 교사도 하기 싫고 저 사람이 있는 찬양대는 나는 가기도 싫어.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다르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거 있다면 주의 얹어지시는 능력의 그 축복의 손길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이것이 다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이 싫어한 마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장벽두는 그런 마음 없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설령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성도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환영해주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교회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서야 되고 복음 앞에서 다시 서야 되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